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모든 질병의 해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육신의 평안함과 또 삶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또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과 약은 발전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이름조차 알 수 없어서 해결받지 못하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병에 개인이 시달리고 또 그 가정이 함께 고통을 받다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치유의 답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원인과 또 치유의 답을 깨닫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된 그 원인과 그 이유, 그 시작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원인 모를 질병, 불치병, 또 그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원인을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인간에게 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사건,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과 질병이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각종 귀신의 역사, 환청과 환각과 환상, 또 잠만 자면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자면서도 움직이는 몽유병, 그리고 지금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겪고 있는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분열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질병을 우리에게 저주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순종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주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개인과 그리고 그 개인의 가정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괴롭게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질병에, 이 고통에 가져다 준 원인자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 거짓을 심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 불신앙에 잡힌 하와는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사단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육신과 영혼에까지 치유될 수 없는 저주로 질병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먹을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 속이는 사단에게 답을 찾기 위해 귀신을 섬기는 무당, 점술, 제사, 미신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문제로부터 해결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치료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우리의 근본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또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인 영이 치유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병들어 버리면 그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불치병, 원인 모를 병에 실패하며 고통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영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는 믿음으로 치유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인을, 하나님 떠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앞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시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그리스도를 들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의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죄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마귀에게 눌려 영적 문제로 고통받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나의 생각과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해방과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고 우리의 영혼의 답이 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변화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근본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변화되어지는 두 번째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그 마음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에 속게 만드는 거짓의 압이 사단을 이기고 절대 불가능한 삶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전의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그 거룩한 열매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그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것을 따라다니던 상태에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전에선 세상의 것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내가 나의 주인 대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혀지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육신의 자범죄,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상숭배의 죄, 이것이 왜 영접하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조상의 죄로 억눌려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우리는 완전한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에게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세력에게서 승리할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뿌리,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 또 우리 가정과 또 내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 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다면 정말 이제는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 은혜 받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그릇이 깊어지도록 넓어지도록 높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우리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성취하실 언약을 발견하셔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에게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내 삶에서 정시로 무시로 붙잡고 늘 누리는 말씀이 나에게 소화되고 나에게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알았고 언제 시작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배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문제 가운데서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기도하며 응답받는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아주 무가치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자녀된 우리에게는 질병의 뿌리,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죄의 뿌리인, 질병의 뿌리인 죄로부터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의 근원, 병의 근원자가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 모든 질병과 또 저주와 재앙의 원인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나의 신분,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내 주변에 병들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힘을 내자. 또 불신자에게는 기도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또 너의 문제를 위해, 또 네가 정말 해결받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배경, 사단을 결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 받는 기회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연약한 것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값을 이미 완전하게 나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나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또 현장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결론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은 결박되고 질병은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둔 모든 것들에서 기도하여 승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와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현장,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축복으로 받는 모든 성도님들, 열매 맺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는 정시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며 이루어가는 언약 가진 증인의 여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언약의 여정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기술도 과학도 의학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질병과 연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바라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답도 알지 못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정확한 답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미래인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붙잡혀져서
현장이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위한 전도 제자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이 세워져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를 이뤄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